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두 조각난 영적 현실. 함께 합니다. 두 조각난 영적 현실. 첫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을 가만히 보면 육신으로 볼 때 거기가 거기 같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크게 현실이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는 순간 그 영적인 현실이 두 조각으로 이렇게 쫙 나눠지는 것을 성령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궁금하죠?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서부터 17절 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 평화스러운 세계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순간 이 세상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음을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육으로 난 육의 사람으로서는 전혀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영적 현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이 육적 현실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아니면 영적 현실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다시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래요.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한 것이 육적인 현실인가 이제 영적인 현실인가 보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이 육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을 두고 한 얘기죠. 그죠? 우리 말씀이 너무 잘해요. 영적인 현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이나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좋아요. 예? 아무튼 이스라엘 가니까 갈릴리가 지금도 좋더라고요. 참 풍경이 좋아요. 그래서 거기는 관광지가 많이 오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없지만 어쨌든 전에 많이 왔다요. 근데 어떻게 흑암에 앉은 백성이다, 사망의 땅과 그늘진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냐. 그 예수님 오시면 영적인 사건이 터지는데 영적인 그런 현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드러났다 그래? 예수님이 큰 빛으로 비춰졌다. 큰 빛으로 비춰지니까
이 영적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삶이 어떠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 땅에 온 모든 상태가 영적인 상태에 이렇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줘요. 이 말씀 여기다 기록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땅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땅이 70년 만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서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할아버지는 현대차 보고 막 펑펑 울었다잖아요. 현대차, 코리아, 네. 코리아에서 나왔다. 이분이 6.25 젊은 날 6.25 전쟁 때 한국에 왔다. 그렇게 폐허가 된 땅에 이 넓은 미국 땅에 현대차가 이렇게 굴러가나요?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그래서 감격해서 그냥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대. 우리나라가 대단하지 않아요? 전쟁에 피해서 그냥 가난할 짝이 없어요. 집사님도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자랐어요. 전쟁에 피해. 그래서 또 전쟁이 나면 어떨까요? 그 베이비 시대를 해갖고 50년생부터 그냥 하여튼 60년까지 그냥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초연금 줄 애들이 많아졌다고 지금 정부에 난리 났어요. 갑자기 뭐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애들 뭐 있는데 나니까. 그렇잖아요? 생긴다는 거예요. 병들어졌지. 혹시 또 전쟁 나서 어떡하고 불안 초조 가운데 있었다. 지금 몇 명 나야 돼요? 한 명도 안 낳잖아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 2명을 낳아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유지가 되는데 평균 1명도 안 된대. 0.8명. 그러니 이게 인구 감소 형사 나타난다.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갖고 그걸 걱정하니까 누구를 데리고 와요? 외국 있는 사람 막 데리고 와서 이제 시민권을 준다, 뭐 준다 해서 지금 난리 법석을 떨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민족관, 국가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먹고 사는 KT처럼 살아가는 현실을 볼 때 주님 마음이 무척 아프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자, 이러한 부강한 한국이 어떤 이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났다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재난지원금이라고 말이요. 25만 원씩 주지 않나. 전에도 돈을 주지 않나. 세상이 어려움 당하게 어느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줬냐 이러면서 그냥 그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질 줄 알고 세금에서 나왔나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돈을 자꾸 찍어내면 그냥 돈의 가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또 65세 되면 기초연금 주지 않나 말이에요. 이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아요. 장애복지사에서 장애자에서는 특별 혜택 받고 그 다음에 에이즈 걸리면 또 특별 혜택 받고 뭐 이래서 그냥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면 못 받아먹고 잘하는 사람은 얌체 있게 잘 받아먹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사는데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는 뭐 나빠가느냐 이 말이지. 그냥 왜? 근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세상에 산다 하고 밤낮으로 그냥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은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 다행이야. 뭐 때문이냐? 국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된다 해요. 일 안 해도 돈을 주지 뭐를 주지 그냥 뭐 이러니까 근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로 해서 한 시간에 얼마씩 줘야 된다야. 그러니 자영업자들 팍팍 넘어져요. 다 쓰러져갖고 어떤 사장님 너무너무 착한지라 이러다 하면 다 망했거나 해갖고 사랑하는 직원들을 월급 밀리면 월급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 집 팔아갖고 그거 갖다 퇴직금을 주고 월급 밀린 거 주고 우리 이제 회사는 파산이 가요. 파산. 그리고 나서 산에 가서 죽었다잖아요.
그래갖고 자영업자들이 막 죽으니까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연합회가 형성이 되어서 또 국회의사당 옆에서 이제 조문대 막 바뀌었다는데 또 받지 마라 어쩌나 해서 또 다툼 일어나고 이런 혼란한 가운데 사는데 한쪽에 너무 평화롭다 그러고 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았니 모르냐 그러고 한쪽에는 그냥 저 사람 죽는다 그러고 이런 두 세상에 지금 딱 쪼하게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 안 그래? 그다음에도 주 52시간은 근무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아 52주가 어디 나오냐 52주가 바쁘면 60시간도 70시간도 하고 일하는 대로 더 주고 내는 것이지. 만약에 옛날부터 이랬으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북장 나요. 이북장 지금 이북이는 난리 났답니다. 지금 그냥 5박이 쏟아졌는데 그냥 4세에서 5세지만 큰 게 쏟아졌다는 거 그런 방송 안 나죠. 그런 게 이제 여기 북한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이 북한에 소식 온단 말이야. 핸드폰으로 오지 뭐 요새는 뭐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갖고 농산물이 지금 80% 망하게 되지 않았나 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두려움을 떨고 있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 양촌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민심이 보통 아닐 거야. 지금 북한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살시키는 데는 그냥 있지 않아요. 그 나라들이 중국에도 북한에 있던 뭐 그처럼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음 타자는 어디요? 대한민국이다. 정신 바치 그걸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판국에서 해갖고 배고픈 기근이 소상공인들이나 그다음 미자립 교회들도 교회도 마찬가지. 미자립 교회나 이제 이 교회들이 그냥 어렵게 사는 분들이 오잖아요. 오니까 이제 직장인 그만두지. 그다음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인데 의사인데 뭐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러면 확진자가 생기면 우리 뭐 병을 문 닫는다 해갖고도 교회 못 가게 한대요. 그것도 교회 안 와. 안 와요. 공무도 교회 못 갔다가 잘려. 이런 방법이 됐다 해요. 이러니 교회가 살아남냐. 큰 교회도 말이야. 재정이 반토막 났다 이래갖고 그냥 죽는 소리 하고 어저께 전화 온 거예요. 박목사님 교회 뭐 어려운 거 아니라 우리 교회 그렇다. 우리는 어렵고 가는 거 전혀 그건 똑같다고. 전혀 우리 똑같다고 그랬어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나무도 작은 나무는 큰 피 없는데 큰 나무는 피해가 많아요. 태풍이 몰아치고 뭐하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던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이 갈릴리에 사는 백성들도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평화롭게 사는 분들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적인 삶에는 평화롭게 사는 분도 있고 어렵게 사는 분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봐서 이 육적인 모든 현실이 어디 있다 그래? 흑암의 땅에 있다. 그 다음에 사망의 땅에 있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평화로움이 살든 어렵게 살든 이 세상 자체가 이게 뭐냐면 영적인 큰 흐름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 우선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흑암에 앉은 백성으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로 살다가 어디를 가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로? 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건져낸다는 말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육적 현실과 영적 현실 보자 이거예요. 세 번째, 3조.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그 현실은 육적인 현실과 영적인 현실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쪽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육적 현실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육적 현실, 육적 현실이에요. 육적 현실을 보자. 그 다음에 영적 현실은 요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있어요. 이까지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것이 이제 육적 현실. 그 다음에 영적 현실은 또 있어요. 이거 육적 현실이고, 여기에 이제 영적 현실이 있어요. 영적 현실이 이렇게 나눠져. 예? 나눠져. 이렇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 이따 얘기하고. 바울사도가 바울사도는 육적 현실과 영적 현실을 동시에 겪고 있다. 아셨죠? 그러니까 육적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지금 바울사도가 로마라는 옥중에 갇혀있다. 죄수로 갇혀있어요. 죄수로 갇혀있으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무척 힘들다. 저는 안 견디고 오지만 무척 힘들 거다 봐요. 자유가 있나, 잠자는 자유가 있나, 먹는 자유가 있나, 글 쓰는 자유가 있나. 어쨌든 간에 자기 모든 인권은 박탈당하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인 거예요.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바울사도 영적인 현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나라에 산다. 이게 기가 막힌다니까요.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살고 있어요. 이런 영적 현실을 가지고 있다. 지금 바울사도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현실은 유통기간이 있어 없어요? 육적 현실 유통기간이 있어요. 예, 우리 고 조용기 목사님이 한라를 가셨대요. 몇 살에? 80. 예? 7세, 6세요. 유통기간 끝났어요. 하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현실 유통기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간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영적인 삶하고 육적인 삶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돼야 안 돼요? 연결고리가 돼요. 그래서 육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적인 삶이 사망의 권세도 오래 가느냐,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에 영원히 사느냐 쫙 갈라진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을 이제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서부터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영적인 현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육적인 현실 이게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사망이 있는 거죠. 사망. 이게 그 사망의 권세에 잡혀 있어요. 사망의 권세. 그 다음에 흑암에 앉아 있고 사망의 땅에 앉아.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종로로 됐어요.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 사망이 어디로 가요? 지옥불이 떨어진다. 가서 같이 떨어지는 거 이게 영적 상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사망에 있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다.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힘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구원해 주셨다. 십자가 피로.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사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가고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현실이 있다. 그러니까 육적 현실이 중요해요? 영적 현실이 중요해요? 영적 현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대단하시네. 근데 사람들이 영적 현실을 중요하게 여겨요? 육적 현실을 중요하게 여겨요? 육적 현실이 중요해요. 영적 현실이 뭔지도 몰라요.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밥 먹고 살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착하게 살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천국까지 어림없는 소리 말아요.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핏불이 맞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십자가 피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에 부딪힘이 없이는, 십자가에 나를 만난 사건이 없이는 누구든지 천국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얼마나 끔찍한 영적 선신이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철주야, 육적 현실의 절대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은가. 사쪽에 이렇게 좀 유식한 말을 써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육적 현실이 전부인 것을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육적 현실보다는 영적 현실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던 지혜로운, 그렇지만 가난한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극과 극이에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이 처한 육적 현실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현실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를 못 챘다.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말씀을 통해 헤아려봐야 된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준 모습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22절에서 24절 봅니다. 한 부자가 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주곡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세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부자의 육적 현실이 어때요? 부자의 육적 현실은 날마다 화롭게, 그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큰 베옷을 입고, 요즘에는 뭘 청구해야 돼요? 좋은 승용차를 끌고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호텔에서, 이번 연휴가 됐으니까 좋은 곳에서 여행을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에요. 꿈이에요. 저도 그래, 저도. 부자가 그랬다는데, 부자가. 이 땅의 모든 삶이 그렇게 생각했다야 해요. 부자가. 이런 부자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러한 육적인 절대 평가를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상황 가지고 육적인 현실 가지고 사람을 평가 내린 게 어떤 시스템이냐? 어리석은 부자의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영적인 것으로 연결시키는 사례가 빵빵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좀 이따 봐요. 자, 이제 보세요. 부자의 육적 현실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면서 사는 것 자체가 오늘 온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죠. 그러나 부자의 영적 현실은 어디 아래 있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어요. 뭐만 알았어요? 나 예수 참 믿어서 이렇게 축복받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누가? 부자가. 뭘 모르냐면 사망의 권세에 내가 있었다는 얘기를, 사망의 권세에 흑암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이게 비극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랑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흑암의 권세에서,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발견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면 영적으로 사망의 권세,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눈치채야 돼요. 이게 심각하다니까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이렇게 부르시죠. 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고 부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사망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라니까 사망의 권세, 흑암에 앉아있는 땅, 뭐 같은 영적인 의미인데
여기 아래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딱 내가 정의를 내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누구냐면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계열에 있어요. 지금 뭐냐면 사망 권사를 했더니 부자는 하나님 축복 안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건강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부유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호화롭게 즐기고 날마다 잔치했다는 얘기는 뭐야? 친구가 많다. 친구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래서 부자가 죽어서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안 와요? 엄청나게 온다. 조은기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엄청난 사람들 몰린다. 이야 저거는 복된 죽음이다. 부자도 그래 안 그래? 복된 죽음이에요. 복된 죽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오네. 많은 사람. 그런데 어떤 집은 어떤 목사님은 돌아가신 사람이 없어요. 가서 보니까 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창고만 딱 있어요. 그니까 그기잖아요. 그런데 거지 나사가 죽었는데 주문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개만 찾아오세요. 개만. 이런 그과 거기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부자란 뭐냐? 이 사람이 부자든 뭐 마음에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해. 이 사람이 뭐라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요?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야.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더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혹시 이 계열은 나도 여러분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 하면 끔찍해 안 거지? 끔찍하지요. 죽고 났는데 조문객이 많이 왔지만 썰렁해. 말씀 보니까 썰렁해. 볼까요? 16,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런데 나사는 어떻게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육조 현실에는 부자가 죽고 나니까 종객이 어마어마 왔는데 영적 현실에 썰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짓 나사는 죽었는데 육적 현실은 썰렁했는데 영적 현실은 어떻게? 화로운 거야. 어떤 화로움이 있어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사로 선생님, 성도님하고 그냥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늘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큰 부자가 이 엄청난 부자가 죽고 나니까 하늘나라에서 되게 썰렁했어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괴로움받고 어려움당하고 달마다 무시당하고 질병으로 가난으로 먹지 못했더니 이 거지가 여기서 위로받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그죠? 이것을 기억하라. 누구한테 하는 얘기요? 여러분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다 해서 영원히 보장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다 해서 내가 그 영혼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반드시 소망이 있죠. 이 말씀 보고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괴롭당하지만 어차피 간다 이 말이야. 육주 현실의 유통기한 끝나면 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 오시라 하면 간다 이 말이야. 누가 와서 데려가요? 천사들이 이제 와서 데려간다. 그러한 환송, 그러한 천상을 천국 입학식에 여러분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송, 천국 환송 예배라 하더라고. 환송 예배는 천국 입학 예배지. 죽으면 천국 입학 예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입학하는 날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요. 천국에 새로 입주하는 날이요.
입학이라기보다는 입주한 날이 입주한, 천국 입주한 날이. 이런 날을 너무너무 주님 기뻐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참 힘들지만 우리는 거지보다는 아직까지 부자예요. 거지보다는 형편이 너무 좋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힘내시고 기운 내셔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육적 현실은 비록 가난하고 병든 삶을 살았지만 영적 현실 인식하며 살았던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봐요. 자,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문 앞에 부러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받들려 아포란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고 장사되네. 그 영적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알죠? 그 육적 현실은 유통기한이 있다 없다? 있다. 영적 현실은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의 축복받은 육적 현실은 어느 누구보다라도 영적 현실을 평가할 때 점수를 보면 0점이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그것은 나사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라면 어떻게 저렇게 병들 수 있고 저렇게 거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왕따 당할 수 있고 저렇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부자의 대문에서 저렇게 얻어먹고 살아야 되냐. 그래 안 그래?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저 주여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잘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설교인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전한다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태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몸의 상태가 됐다. 그 몸에서 막 피부병이 나서 막 진물이 났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상태에서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하고 있어요. 박목사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죄가 많이 졌으면 저런 벌을 받아갖고 저렇게 그냥 몸도 하나 가르지 못할 정도 됐느냐 이렇게 하고서 안 먹었어요?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이러한 육적인 현실을 보고 영적 상태를 평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올바른 평가돼야 안 돼요? 안 된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옮기는 문제가 지금 있잖아요. 옮겨야 되는데, 제가요, 이렇게 평생 목회한다 했지만요, 아직도 지하 시설에서 못 벗어나고요, 아직 지하를 가야 돼요. 우리 교인도 거의 이렇게 된대요. 참 제가 인생이고 실패한 목회였구만요. 그러니까. 목사님, 육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으로 보시면요, 목사님은 얼마나 지금 상당한 수준인지 아세요? 그런데 천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나보다 높은 수준에 있어요? 저를 유료해준다. 그런 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육적인 상태를 보고 영적인 평가는 잘못된 오리를 범할 수가 있다. 누구를 보면 그것이 나사로 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 뭐가 중요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오늘 영적 그 현실을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이제 짚고 넘어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함으로써 실망하거나 아니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업신여기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으면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주눅 들지 않는가. 여러분이나 제가 나사로 입장이라면 나사로가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족들 향해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의 육신적인 그런 현실을 접고 이 세상 떠날 때 천사들이 와서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정도가 됐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사로가 무슨 잘못 없는가 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최악 상태야. 우리로 말하면. 그러면 나사로가 최악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부자를 원망하고 나라와 민족을 원망하고 나한테 왜 복지 안 주냐 원망하면 그렇게 살았겠냐 이 말이에요. 살았으면 천사들이 오겠냐 이거 영접하러 오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옵니다. 절대 안 와. 왜? 같은 이 부류에 속하있다. 부자나 부리. 그러니까 지금 거짓 나사로, 질병된 나사로, 육적인 현실에서 실패한 나사로에게는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아브라함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건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어떤 기능적인 역할한 게 이게 나사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사로 불쌍해서 그냥 하나님이 천국 데려갔겠어요? 절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자든 나사로든 천국 갈 수 있는 어떤 그 근거가 있으면 가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고 거지라고 해서 천국 간 게 아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성령님께서 그걸 찾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사도가 겪은 영적 현실을 보겠어요.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음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어머니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사망의 권세, 흑암에 흑암이 누려져 있는 흑암의 땅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뭐냐면 두 조각난 영적 현실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조각난 그러한 영적 현실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본문 말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서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함께 볼까요? 그래서 1장 13절 시작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아멘. 여기 이제 가장 핵심이 보자는 거죠. 자, 바울사도는 육신적 현실 어디 있다 그랬죠? 옥중에 있다. 힘든 삶을 살아요. 힘으로 삶을 사는데 바울사도는 뭐라 하면 흑암에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그랬죠? 흑암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스불론 땅은 흑암에 있는 땅이다. 흑암이 이게 뭐냐면 사망의 권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다. 이렇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 그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져내서 여기로 딱 이렇게 옮겨주셨다. 옮겨주셨다는 말은 이사를 시켜주셨다. 이렇게.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서 이렇게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영적 현실이 두 조하고 났지 안 났어요? 두 조하고 딱 났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뭘로 나타났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나오고 그 다음에 큰 빛으로 나타났다. 큰 빛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들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 여기서 나타났다. 여기서 옮겨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거짓 부자, 어리석은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이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건져내려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어떤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어떤 기능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 어떤, 요즘으로 말하면 시민권이 특정이 있어야 된다. 무슨 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안 된다. 이걸 찾아야 된다. 이걸 찾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 하냐면 지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져내셨다, 구원했다 하는 이 과정 속에 뭐가 이렇게
퀘션마크가 있어요. 두rum박으로 가서 건졌는지, 밧줄을 던져서 건졌는지, 무슨 도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박경은 하만 권세 있으니까 너 나와! 해서 나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나온다 해서,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 그냥 말씀을 하시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오빠가 피를 흘리셨다. 이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권세를 깨부시기 위해서, 어떻게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신 것처럼, 이 십자가 흘리는 피가 권세 아래 우리에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면 흑암의 권세는 박살이 나고 여기서 건진받는 하나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사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부자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으면 날마다 호화롭게 살아나고 정신이 있을 수 없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자 갖고 뭐 하려고? 뭐 하겠어요? 이웃 사랑하는데, 선교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도구로 쓰임받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래요. 이런 분이 많다 이 말이야. 아직도. 그런데 거지인데도 예수님 피 뿌리면 없으면 어떻게?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피가 뿌려진 나사로에게 뿌려지니까 뭘 바라봐요? 자기의 육신적인 생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삶을 바라보는 거. 바라보니까 어떻게? 감사가 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 어차피 내 사명이 거지로 산다는 사명이라면 그래 감사합니다. 나 그래서 내 예수님 피를 뿌려서 아들의 나라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 하고 감사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혀있다. 그러면 감사의 산에서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은혜를 나에게 입혀주시다니.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옥중 소신을 떼고 함께 시약서 반지를 쓸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엄청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고난 속에 십자가의 고난 속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사가 겪은 영적 현실을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 곧 죄사함. 그 죄사함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앞에 예수님 피가 있다요. 예수님 피로 우리 죄를 사주셨다 이 말이죠. 자, 에베소 1장 7절 봐요. 7페이지 7쪽 위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의 권세 아래 살다가 사망과 함께 지옥불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셔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킴으로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흘리신 예수님 피를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뿌려주심으로써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언제? 현재. 여러분 어디 살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망의 권세에 갇혀있는 자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사망의 권세 아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건져주셔서 예수님의 피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택한 목적이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 받는 자들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사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쪽에 아들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냐?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면 예수님의 보혈 사랑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어서 우리는 건증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 피가 십자가 흘린 피가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다 구원해 주셨어 라고 예수님이 피의 사랑,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 잘 들어야 돼요. 실수가 없기 위해서 여기 썩목을 읽을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현실이 됐어요. 무슨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이거예요.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기적.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아파하시겠는가 하는 것을 감히 느낀다요. 들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기 기도 공로를 자랑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겪은 두 중앙난 영적 일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만 있을 뿐입니다. 바울 사도와 이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이 축복 기도 오늘 누가 해요? 목사님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인 나라로 옮겨진 성도 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살던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음으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현재 나라 사람들은 이제 기질이 있다 이거예요. 특징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 말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아요? 이건 가짜예요. 자기 교회 이름으로 들먹이는 사람들은 이거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와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산다. 이게 이단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 기질이 드러나요. 그것을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인 나라에 사는 성도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살았던 자신의 죄인된 삶을 보고 화들짝 놀라서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 아들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러한 흑암의 권세 아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어. 내가 지금까지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이런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내가 종로로 타며 살았어. 하고 이제 자신이 마귀의 종로로 했던 삶을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해. 그러면 그런 순간 뭐가 터져요? 회개가 터진다. 회개가. 할렐루야. 뭐에게는 회개요? 내가 지금 사망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내 죄인된 모습이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보혈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나라에서 사는 삶의 특징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구나, 악마의 지배 아래 있었구나 하고 화들짝 놀란다니까. 그러면서 나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통곡한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누가 그렇게 체험했어요? 바울사도. 로마서 7장 24절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통곡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불신자예요? 예? 예수님 맞기 전에 이 바울사도는 유명한 율법 학자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지식이 돼서 통달한 사람이에요. 바울사도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예수님 피뿌림 받자 자신이 사망의 몸,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죄임을 받아냈다니. 누가 나를 건져내냐? 누가 나를 구원하냐? 하고 통곡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회개의 영이 오늘 대한민국에 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대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함께 읽을까요? 쉬운 성경.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맞지 못한 몸은 그 몸이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한 몸이라도 무슨 몸이요? 사망의 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몸이 아무리 귀한 몸이라도 무슨 몸이요? 사망의 몸이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사도처럼 귀한 몸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자신을 가르쳐 보라는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 구원은 어디서 출발하냐? 내 몸이 사망의 몸이다 하고 알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흐르는 세월 앞에 버틸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세월 앞에 교인 70만 명 성도가 있는 그 세계적인 교회 목사님도 흐르는 세월 앞에 가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몸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이냐 뭘 하고 있어요? 교만을 떨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만을. 누가? 어디 있어요? 부자가. 누가? 제가요. 여러분은 교만 안 떨죠? 저는 교만을 무척 떨어요. 마땅히 세월 앞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망의 몸이요. 그런데 뭐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 떨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맞잖아요. 내 자신의 몸속에 지옥불에 가자고 사망이 왕노릇 하는 줄 모르고 뭐냐면 교만을 떨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죽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 종교계나 기독교나 모든 사람 정치계나 얼마나 교만을 떨지 몰라. 사망이 지금 자기 몸속에 암세포처럼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사망이 나를 끌고 지옥불에 함께 가자고 하는데 그 사망이 몸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들고 있다 이 말이요. 성령님께서 사망의 권세에서 근침을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사는 그 성도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관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 관통시켜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회개가 어떤 놈이냐, 사망의 권세 가진 자, 내 몸 사망의 권세 가진 자다 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 회개 기도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신약성경에도 구약성경에도 성경이 이미 다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을 찾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성령이 원하시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는 사실을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 속에는 회개의 눈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진 후에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아는 순간 회개의 눈물이 눈물에서 눈병이 날 정도로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7장 9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로 알려마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 마음이다. 쉬운 험정 킹제임스 험정역 번역에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리요. 마음이다 이 마음. 이 마음이 뭐냐, 바로 사망의 몸 안에 있는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모든 것보다 거짓된 마음, 모든 것에 사악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다 이거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자 나는 사악한 몸이다. 내 마음이 이렇게 부패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느냐 하고 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통합청에서는 장신대 내일 모레 이제 총회가 있는데 장신대 교수 총장 소리를 끌어내야 된다. 이 소리는 지금 있는 자는 동생이 오잖아. 운동을 벌려요. 한다고. 또 무실 반대고 탈퇴하자고 우리가 또 이제 공부해야 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끌어내린다고 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야. 탈퇴하자고 탈퇴되는 게 아니에요. 끌어내리고 탈퇴시키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탈퇴시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탈퇴시키는데 뭘 보고 탈퇴시켜요? 뭘 보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셔? 뭘 보고 사망의 권세를 주시고 또 먼저 탈퇴시켜 주시고 총장 소리 끌어내려서 우리 건전하고 복음적인 생명을 살리는 장신대를 만들겠다 말이에요. 뭘 보고, 뭘 근거를 보고, 뭘 보고요? 자신은 어렵다 하고 자신의 행성 정직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분들 욕한 그 사람 보고 주님께서 끌어내리겠어요? 이 사람들의 사람의 소리 듣고 스스로 내려오겠어요? 정치는 안 그런가요? 문제는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문제 스스로 내려오겠어요? 세우신 건 누가 세운다며? 하나님이 세우신다며. 내려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려와야 돼. 그럼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어떤 근거. 그 근거가 뭐냐면 십자가 이 말이야. 십자가. 할렐루야. 십자가 얘기 한마디도 아니야. 십자가란 말이야. 십자가 흘리신 피가 내 영혼에 내 마음이 떨어지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인가 드러낸다고? 만물보다 사악한 내 마음이었구나. 모든 거짓말을 위한 마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인구나. 내가 이렇게 사악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이 드러내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이 회개하는 이 모습 보고 총장을 끌어내리시고 WC를 탈퇴시키시고 좌파 정권 어쩐 공화 정권을 주님께서 파괴시켜 주시지. 내가 잘났다고 내 어렵다고 하는 그 무리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 그 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래 뭐가 온다고요? 천국이 온다잖아요. 천국을 끌어당기는 힘이 뭐냐? 회개에 있다. 뭘 보고 회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흘리면 내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모든 것보다 거짓되구나. 내 마음 제일 거짓되고 제일 부패하고 제일 사악한 내 마음을 가졌다고 풀어주는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활동했던 그 모든 것들, 애국한다고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악마의 속임수였다는 것을 이제 와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성도는 오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천국 가겠다는 그 시도 자체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임을 이제야 알고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혈로 씻음 받기 전에 나의 마음은 예수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떨어지기 전에는 모든 마음보다 사악하고 거짓된 부패된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자랑스럽고 예수님을 믿고 축복받은 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씻음을 받고 나니까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것 자체가 전사의 간면을 쓰고 찾아온 악마가 심어준 생각이었구나. 그래서 털통 나갔고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어렵나? 회개 안 하네.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교회 부흥되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충성봉사해서 이만큼 복을 누렸다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떨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악마가 심어놓은 속임수였다는 것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런 회개 역사가 지금 일어나야 된다. 흥명께서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 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 지금 가룟 유다가 보통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면 죄다 요구하고 있지만 예수님 팔아서 지껏 챙긴 자들 얼마나 많아요. 네? 예수님 이름 팔아서 지껏 챙긴 사람 얼마나 많냐고. 제2, 제3, 제4 가룟 유다 계리 얼마나 많아요. 이 가룟 유다가 나라는 사실, 네가 가룟 유다라고 깨우침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사망의 권세를 건진받는 사람이에요. 동성애 옹호자 누구냐? 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것이 드러내는 자가 사망의 권세에 건진받은 것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사람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사도처럼.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정죄한 일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씻음 받고 나니까 그 죄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회개가 있는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이 천국 임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 임한 상태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일어난 걸 알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 예수님 피가 아니었다면 나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으로 들어갔는데 주님의 피를 뿌려주셔서 이 죄인은 나를 건져주시다니 하고 뭐만 남으면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찬송이 있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고 했던 그 마음이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성도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었음을 발견하고 회개를 해요. 심지어 노아 때와 노소 때의 사람들이 행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으며 살았던 그 자체가 뭐냐? 간음이고 그게 살인이고 그게 도둑질이고 그게 탐심이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한꺼번에 드러나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이런 회개가 전혀 없어요. 우리 자신들은 죄가 없고 거짓된 것도 없고 부정한 것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무슨 심판이고 무슨 벌이냐고 반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어디냐? 여리고성이다. 여리고성. 다섯 번째 두조악난 영적 현실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자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두 조각난 영적 현실의 비교를 시청각으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여리고에 사는 자들과 하나님 나라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로 옮겨간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리고에 사는 자들은 자신들에는 거짓말 한 일도 없고 가늠한 일도 없고 부정한 것도 없고 행한 일도 없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는 절대적인 자신의 의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옛날 여리고와 쌍둥이 영적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대한민국과 여리고의 미래는 누구나 억울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 무슨 예수의 심판이냐 판문하는 점에서 쌍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영적 현실이에요. 그러나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를 옮겨지고 택정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자신이 거짓말장이었고 자신이 부정한 자였고 자신이 더럽고 추한 창녀요 기생인 것을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 회개하는 모습이 여호수아 2장 1절 함께 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에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익하니.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여리고 사람들은 기생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의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란 그냥 나 잘못한 게 없다 이 말. 나 이거 부정한 게 없다. 요즘 부정선거 때문에 나는 부정선거한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당 정경당당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냥 투표가 그냥 날 편이고 찢어 투표 있고 배추 입사 있고 다 돼도 누구 하나 그게 부정 투표라고 한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황 누구지? 누구 황 누구요? 그분만 부정 투표했다. 내가 내가 그게 전문가다 이거예요. 내가 그 공안 수사관 전문가다 이거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 이 말이요. 그분만 얘기를 해요. 딴 사람 아무 얘기 안 해요. 부정선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한국교도 미래가 없다고. 한국교도 조금 이거 세대주의 어쩌고 그것만 맨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다 알아요. 라합이라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 기생의 집. 지금 뭐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이라는 이게 창녀다 이 말이에요. 몸 팔고 사는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게 뭐예요? 밝혔다는 게 이것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창녀입니다. 나는 더러운 뭐뭐입니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문구가 하나가 너무너무 영적이 너무너무 깊은 거야. 기생라합이다. 그러게 기생라합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 피가 떨어지면 이 기생이 누구냐? 바로 박종원이다. 박종원. 나도 더러운 놈이다. 하고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 안 하나요? 이렇게 자신을 기생이라 창년한 사실을 회개하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려오는 복된 귀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나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다. 회개하면 뭐가 열려요? 복된 귀가 열린다니까. 복된 귀가. 그러니까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듣는 귀가 복되다잖아요. 아무한테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생라합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뭐가 복되다고요? 듣는 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그러니까 여리고에 그 똑똑한 사람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것 중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 여인에게 귀에 들려왔어요. 왜 들려왔어요? 나는 기생입니다는 뭐가 있어요? 회개를 하니까 들려왔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소식, 심판의 말씀 들려온다니까. 그 볼까요? 자, 여호수아 2장 9절 10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능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맹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나무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두렵고 떨린다. 그럼 어찌할까 하는 회개가 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까 하고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색나비 여리고가 멸망당하의 인류 이유를 이전에 하나님께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리고 사람들이 평성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입고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5절 7절 봐.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남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예수님께 권위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서 모든 권세의 누가냐? 마귀가 잠시 맡아서 하고 있다. 내게 절하면 내게 주겠다. 지금 마귀한테 절해서 이 권세를 누린 사람이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다. 지금 그러잖아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세요. 제가 이제 엄신영 목사님 계시는 옛날에 곤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20일간 금식 기도를 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하기는 300명이 다 같이 했는데 대단해요. 이 사람 하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했어요. 목사님, 권능을 받아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 우리 대한민국뿐만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왜 저런 질문을 하지? 부흥 강사가 되길 원하면 제가 권능을 주겠습니다. 권세를 주겠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왜 그래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되고 싶습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되고 싶어서 간 사람이니까 어쨌든 막판에 일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되려면 그러나 십자가 복음은 전해서는 안 됩니다. 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이걸 권세를 주겠다. 누가 하는 얘기예요? 누가? 마귀가 나타나서 신령한 마귀가 나타나서 꼬인다고 신령한 것처럼 뭐 얘기하지 말라고? 피 얘기하지 말라고. 여기에 넘어간 분들이 대한민국에 많다 이거예요. 뭐만 얘기하죠?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저 어리석은 부자처럼 축복 많이 있으면 보여 얘기하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아 그래 사탄은 물러가라.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 밑에 누가 있니? 그러더라.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어요. 저기에서 여인들 몇 사람이 울고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괜찮겠니?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감사합니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다.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를 옮겨진 영적 상태에 있는 성도란 이미 자신이 사망의 권세 아래 태어났음을 알게 된 것을 안다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 사함 받았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참 어려워. 맨날 죄만 짓고 있는 또 받았다. 이 죄가 뭐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이 사망의 몸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권세, 허감의 권세 아래 있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죄 사함 받은 사람 뭘 알아요? 이 죄를 안, 이 죄가 뭔지를. 그래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어떤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죽어서 난 간 나라, 하나님 나라 말고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아멘? 비록 뭐 할지라도 비록 거짓 그러니까 거짓 나사로가 모델이라니까. 거짓 나사로, 병든 나사로, 그 부잣집에 대문에 버려진 나사로, 비록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너는 그렇게 믿니?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요? 그렇게 살아도 믿어요? 죄 사함 받은 사람은 믿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궁한 처지에서도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잃지 않으니까 뭐가 사라지지 않아요?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가 아니라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평강과 희락이다. 자, 죄 사함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기생이 누구라고요? 오늘나와 같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들과 장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유대인보다 먼저 들어간다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피가 내 안에 내 마음에 터쳐오면 더럽고 추한 세리요. 세리들은 그때 참 죄인으로 낙인받았거든요. 청년들은 낙인받았더니 그런 죄인이 이미 들어갔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누구만 있어요? 세리와 창녀들만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리와 창녀가 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와 하는 데가 예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도 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한 죄인인 것을 알려주래요. 성령님으로부터 이런 것을 배우는 순간 나는 본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기생나비 곧 나 같은 죄인인 것을 알고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반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사도행 2장 30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의 상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의 상 받으면 뭐가 와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잖아. 성령의 선물. 할렐루야. 다시 시작.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잖아요. 내일 모레 무슨 날이요? 추석날이잖아요. 선물 받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선물을 가져왔다네요. 저는 여러분의 선물을 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성령의 선물 받아.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을 보이니 내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상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화답을 했어요. 즉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상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면 바울사도처럼 두 조각난 영적 형실을 격도록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잘해보려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죄인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탐복하며 감사하며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흥분돼 어찌할지 못나 같은 것이 뭔데 이게 구원해주신다고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을 향해서 맨날 거짓말밖에 할 줄 모르는 죄인이 어디에 이쁜 무속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을 없는 나라로 옮겨주셔서 살도록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선물 보따리 속에는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노력이나 자랑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성령의 선물 보따리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사랑과 거기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찬양과 거기에 대한 자랑과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뜨겁게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에게 이미 성령의 선물을 하나로 안고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로 마칩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심 되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의 복이 또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라나타.